어제 본문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까지 동행한 후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엘리야의 승천으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단 건너편에 있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일하게 외투로 요단강을 치자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 제자들은 이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엘리사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전에 엘리야에게 가졌던 그러한 경외심을 이제 엘리사에게로 보인 것입니다. 가까이 있던 이 50명의 제자들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확실한 후계자라는 것을 증언해줄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온전히 승천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하늘에서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0명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고 엘리사에게 강청합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는 분명히 하늘대로 그대로 승천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렸지만 그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청하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열심히 엘리야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헛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 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전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하나님에 의해 신청한 엘리야의 몸이 땅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이미 떠난 스승에 대해 연연할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은 확실히 눈높이가 다르고 그들이 믿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높이와 생각에만 빠져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생각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잘 깨닫고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요 말씀만 가지고는 그 성읍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성읍이 여리고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이 나쁘다는 것은 물이 오염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리고의 물은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치하수인데 무언가 의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그 땅은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됩니다. 이것은 오염된 물로 농산물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되거나 아이가
아이를 낙태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성읍에 물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라고 토로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는 이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염된 물을 고쳤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거나 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소제물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할 때에도 이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질 오염을 해결하는 의식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면서 행한 이 의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에서 엘리사와 소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소금을 던지는 것은 거룩함과 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며 실제로 물을 고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입니다. 과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너지라며 저주를 받았던 그 여리고, 이제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그 작은 아이들을 저주하며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조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 너무 과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아이로 번역된 원어 이 나하르는 어린아이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청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도 이미 성인이었지만 열왕기하에 보면 똑같이 아이를 나타내는 원어 나하르로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이 구문은 젊은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원어 엘라딤은 어린아이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의 신하들을 표현할 때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를 조롱한 이 사람들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장성하고 자신의 천지를 분간할 수 있는 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델의 청년들은 기적을 행하며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지자 엘리사를 시기해 그들에게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에 빗대어 대머리여 하늘로 올라가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마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까지 욕을 하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청년들은 이제 더 나아가 엘리야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함께 조롱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과거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원래 베델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짐이었으며 야곱이 이곳에서 하늘에 오르는 사닥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매년 베델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엘리야 시대에는 선지자 제자들 공동체가 바로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델에 베푼 그 은혜가 컸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응징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청년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두 마리 암검이 나와 42명을 죽였습니다. 레위기적 관점에서 보면 야생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중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제 바알 숭배자들과 전쟁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은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친 일이 구원의 일이었다면 베델에서 조롱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엘리사를 놀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면도 분명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더 순전함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더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은총을 순전한 마음으로 풍성히 누리는 우리 순천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많은 부담감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잘못된 열심이 있음을 또 생각해 봅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여러 오염된 물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은총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